아멘.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구절 말씀. 신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거짓은 인간을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틀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축복을 얻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로 오늘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다윗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달 동안 11월 달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훌륭한 이 지도자였죠. 물론 모세도 훌륭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호수아 다윗이기 때문에 일단 둘을 이제 보면 이 둘이 매우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었죠.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그 구약은 이 모형이죠. 그 모델하우스고 신약은 이 진짜 아파트입니다. 실체예요. 여호수아와 다윗이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신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다윗이 훌륭했지만 그들의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흔적에 있어서 그들은 매우 잘 살았고 물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좋은 모델이죠.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모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호수아랑 다윗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고 우리를 인도해줄 수가 없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한시 한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대 살았던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지금 우리의 지도자는 아니죠. 우리의 모델은 될 수 있지만 여호수아랑 다윗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럼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를 인도해줄 그런 진짜 참 목자,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도 국가 지도자도 그리고 우리의 선배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여호수아랑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진리를 절대 진리를 가지신. 왜냐하면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불의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불의할 때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진리만을 가지신 참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요. 한 달 동안 이 리더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10장 이 10절을 읽었지만 이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다 그리고 목자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문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꼴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꼴은 뭐냐면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 예수님의 그 문,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양들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평생 양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양들이 그 생명을 얻는 길, 양들이 살 수 있는 길, 양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많이 보았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우리가 작아지죠. 지금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참 훌륭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얻거나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함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전 재산을 다 기부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훌륭한 사람 되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기여를 하고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고 복지재단에 수많은 돈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류사에 획을 그을 만한 것을 발명하여 노벨상을 탄다 할지라도 그리고 노벨 평화상 그의 선행 그의 업적의 그 공로 노력이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상을 타도 소용이 없어요. 선행상을 타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라는 그 문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코로나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그 목초지, 양들로 하여금 목초지, 그리고 그 꼴,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 계획, 비전, 방향 거기 다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대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이 문이시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신데 예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있죠. 제가 아까 읽었었죠. 도둑입니다.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뭐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넌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데요. 이 마귀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성가신 존재들입니다. 이제 영화로 치자면 악당들이죠.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주인공이 펼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없도록 그렇게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게 이제 악당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딱 마귀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 인생을 엉뚱한 곳에 통째로 날려버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잘 안되게 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도둑은 도둑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바볼까요?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매우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한테 올 때 가면 쓰고 복면하고 권총 들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우리한테 올까요? 마귀 사탄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기꾼들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헤어스타일, 패션, 향수, 말투 다 신경 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죠.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송두리째 이제 잡아먹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그러죠. 예수가 밥 먹주냐고 합니다. 예수 말씀을 굳이 따라가야 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천국이 실제로 있냐? 지옥이 실제로 있냐? 예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공부가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예수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들이 최고다. 예수가 너 인생에 도움이 되냐? 예수가 너 인생에 도움이 되냐? 예수 믿는 게 너 인생에 어떤 효과가 있냐? 너의 밥벌이에 예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너의 진로에 너의 그 대학에 예수가 과연 어떤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예수가 뭐냐? 그래서 이 예수를 제끼고 주일날 이제 학교도 가고, 학교는 안 가겠군요. 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공부고 외모고 학벌이고 돈이고 심지어는 선한 행위고 이런 거 다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다 말짱꽝이라는 겁니다. 누가 권총 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말씀에 따라가지 말라고 누가 권총 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다 그럴싸하게 말하죠.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냐? 그 옛날 시대 얘기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혼전순결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 생활을. 그리고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 그럽니다. 이게 뭐 대수롭냐?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것도 다 죄예요. 작은 거짓말도 그건 다 죄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하죠. 이번만큼만 눈 딱 감고 한번 죄 지어봐라. 딱 한 번이면 된다. 덜도 말고 둘도 말고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그만두자.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패가망신된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은 권총 들고 위협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럴싸하게 우리한테 자꾸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분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께 붙잡히면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이후의 삶이 풍성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꼴이에요. 꼴, 목초지. 양이 자기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 목초지에서 뛰고 놀며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풀을 뜯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대충 죄 지어도 된다. 이거 구원파 2단이에요. 구원파 2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다음에 그냥 대충 살고 막 살면 된다. 구원파 2단. 여기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옆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탄 마귀의 말이에요. 마치 이 롤러코스터 티켓 하나 딱 사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폄훼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아주 무너뜨리는 그런 마인드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에 중독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종하고 열광하고 사랑하고 중독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어디에 속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산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은 풍성한 삶이에요. 죄 지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를 행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신데 그분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막 이거를 풍선처럼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코로나 같은 세상의 병든 현상은 어떡합니까? 코로나 같은 세상의 현상은 사람을 병들게 하죠. 사람을 가난하게 하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핍절하게 하죠. 인간관계를 완전 막아가지고 사람을 심령을 막 메마르게 만들어버리죠. 풍성한과는 완전 반대죠. 궁핍하게 하죠. 일상생활, 관계, 일, 미래 다 쪼그라들게 만들죠. 그런데 코로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매우 풍성한 삶, 부유한 삶,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풍요와 풍성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도 그렇고 풍성한 삶도 그렇고 그거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로서 당신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그분의 리더십은 뭐냐면 생명을 던지는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도록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아니죠. 1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도둑은 양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 죽지 말라고, 양들 살으라고 당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이랑 선한 목자랑 너무나도 다르죠. 도둑은 양들을 계속 살아있는 양을 죽이려고 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공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까? 예수가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 중 누가 우리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누가 우리 대신에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 즉 죽으면 우리가 지옥이건 천국이건 가게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려고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대단한 희생이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엄마 아빠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 못 보내줘요, 부모님이요. 대학은 보내줄 수 있고 집은 사줄 수 있지만 천국은 대신 보내줄 수가 없어요. 천국 대학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수 없습니다. 천국 저택에 거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 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유일하게 천국을 보내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 대신에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으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의 관계에 있는 그 허물을 다 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줄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이 또 비교가 됩니다. 누구냐면 자신의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죠. 일이 앞에서도 달아나시지 않아요. 사꾼이 양을 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와도 예수님은 달아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죠. 다윗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죠.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바로 그 이유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자나 곰이 올 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이 올 때 다윗은 양 한 마리 물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거나 비난할 사람 없지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했죠. 돌팔매질 부단히 연습해가지고 이 새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자기가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가지고 새끼를 빼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그랬어요. 리더십은 언제 진가가 되냐면 위기의 때 발휘되는 겁니다. 사꾼은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꾼은 누구냐면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 주면 그냥 회사를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회사를 지키는 목자는 아니잖아요. 사꾼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삭을 위해서 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일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위기의 때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양을 위해서 주는 그런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분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예 없고 100% 다 이타적인 동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제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졸졸졸졸 자꾸만 부지런하게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못 가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좋은 꼴이 있는지 목초지인지 잘 안내해 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양이 그냥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양이 저절로 살찔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풍성한 삶이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졸졸졸 쫓아다녀야 됩니다. 부지런한 양이 되어야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지런히 가는 그런 영적인 부지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처럼 위기의 때 도망가지 여러분 마십시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위기의 때가 만약 온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리더십대로 우리는 그 자리를 양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리더십으로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리더십을 잘 실천하게 되기를 이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380